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많은 힘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하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쩌죠? 뭐 별거 아니다라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그까짓 거 뭐 있겠냐 했는데 그까짓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요. 걸리자마자 한 5일 동안은 고열로 실험을 했고, 그리고 났더니 목이 부어서 물도 삼키지 못했어요. 항생제를 5일 동안 먹었는데 항생제가 듣지 않는 거예요. 아마 내성이 생겼겠죠. 그래서 또 항생제를 바꿔줬는데 그것마저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몸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반드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늘 동일했어요. 내가 너를 치유하였다. 분명히 나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 몸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 현실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도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제게 인내와 그 연단을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데 결단과 기도는 또 상관이 없이 제 몸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한 달이 되니까 기침과 가래는 멈췄는데 제 몸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 좀 통증이 있는데요. 왼쪽 갈뼈 아래, 복부, 등 얼마나 통증이 심하던지 30분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벤치에 항상 누워만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약속한 집회를 가기 위해서 제 생명도 바쳐야 될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길바닥에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벤치에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멋진 양복을 입고 지하철 역사 내에서 누워있으면 그 폼이 어쩔까요? 딱 누워있는데 외국인들이 저를 보면서 윙크를 해요. 저도 윙크를 알려줬죠. 나 미친놈 아니야.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거야. 무슨 말을 못하겠고.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가 없으니까 좀 나이는 들게 받겠죠. 그러나 할아버지 같지는 않은데 왜 누워있을까? 멋지게 누워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누워있으면 몸이 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여기같이 개척교회 수준 같은 데는 강사가 쉴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담임 목사님 차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도 들었나 봐요. 그러면 저를 초대해준 목사님이 민망해서 깨기가 참 부끄러웠대요. 이제 그러고 나서 몸이 통증이 있으니까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살아난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벤치에 누울 때마다 제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로. 나는 낫는다 웃으면서. 웃음이 보니까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는 웃자라고 찍었는데 얼굴은 굳어있더라고요. 내 얼굴이 말해주구나. 경직됐구나.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도 제 귀에 들려오지 않는데 한 사람의 설교가 제게 많이 들려왔습니다. 호불호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설교 혹시 그분 아신가요? 조용기 목사님? 왜 이분이 유명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죽도록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더라고요. 얼마나 알든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내 몸 상태를 어떻게 알지? 마치 그런 것처럼 설교를 한 60편 정도 들었는데 아플 때 듣는 순간마다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결단한 게 있어요. 나도 이 몸이 회복되면 아픈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또 결단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아픈가? 약을 먹었는데 약에 부작용이 생겨서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눕지를 못해서 한 달 반 약 2달 동안을 벽에 기대주셨어요. 앉은 채로. 누우는 순간 몸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토하고 누울 수 없는 어떤 답답함 그리고 그 불편함.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한 번만 누워서 자고 싶어요. 1시간 반 이상 자지 못했어요. 불면 중환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사람이 1시간 반씩 2달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고 강한 사람이고 멘탈도 강하다고 그래도 나름 친구들 사이에 소문난 사람인데 그런 거 없어요. 몸이 아프고 한 2달 가니까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작동 체계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무너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뭐가 안 되구나. 라고 하니까 집에서도 감지를 하고 저한테 지인들과 이제 아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하니까 암 환자 요양센터에 가면 어떠겠어요? 라고 고민해요. 지리산에 가요. 지리산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침에 기상송이 이거예요.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숨 쉴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갔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암 환자인데 저만 암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암 환자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젊은 나이에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밥을 더 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 암 환자라고 하는데 저보다 살을 더 잘 타고 밥도 잘 드셨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기본 연령이 70대였습니다. 제 나이를 듣고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먹어야 살아. 또 억지로 그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제 병원에 가면서 그렇게 먹고 또 지냈는데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40일 동안 있다가 추석 때는 그 센터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는 순간 저희 가족이 코로나 확진에 걸렸어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상에서 늘 갔던 그 집 앞에서 자동차 안에서 울었어요. 주님, 저 집에 들어가서 내 아들, 딸, 아내를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저 자리에서 한번 눕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요. 너무 이것은 끔찍하고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십니까?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한 집에 살면서도 살 수 없는 그 느낌, 그 기분. 다른 데 가서 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또 보호하고 있었죠.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4군데 병원에 가서 11명의 의사를 만났는데 제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증상들은 이래요. 췌장염 의심 증상, 췌장암 의심도 간다. 그런데 복부 CT를 찍어봤더니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증상은 똑같은 거예요. 복부, 옆구리, 등 통증은 가시지 않고 걷기도 힘들고 목의 통증, 갑상선염, 그리고 무슨 늑간염, 늑골염, 늑간신경통 무슨 병명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적인 사람인데 원인을 알아야 뭔가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멘탈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위장장애도 생겨버리고 3개월 만에 10kg 빠지고 5개월 만에 몸무게가 12kg까지 빠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안 되구나. 포기하겠구나. 어찌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게 신앙을 전수해 주셨는데 항상 저희 어머님의 슬로건이 나는 하늘의 행복자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공무원입니다. 나는 그런 자존감으로 사셨던 분인데 하나님, 하늘나라의 공무원, 세상도 복지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하늘나라의 공무원의 복지가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떡합니까? 어머니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늘나라 행복자가 되겠습니까? 이미 한 아들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는데 마음 한 아들마다 먼저 가게 된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들과 딸, 아내를 생각하니까 가장으로서 내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만약에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늘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좀 더 노력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감동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내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누가 피난처가 되어준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준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나 창피해서 하나님, 나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족들 하나님께 맡기세요라고 가르쳤는데 실상은 내가 못 맡겼구나. 나도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떨었던 한없이 부족한 종일 뿐이구나. 부족한 사람이었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고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틈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따라온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약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도 더해 주실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는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옵니다. 이제 제 영혼을 거둬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아프고 이 통증을 이제 막을 수도 없고 제 존재도 이제는 주님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벽도 하얗고 하늘도 하얗고 바닥도 하얀데 딱 거룩한 존재 한 분이 서 있었고 그분이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분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고 그것이 무서운 그 공포심이 아닌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던 그런 경외감이 있었어요. 공포를 넘어서는 경외감. 어떻게 제 머리로서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저는 사진하고 떨며 바리바리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제가 너무나 두렵고 제 몸에 있는 수치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된 그 순간 저는 벌거벗은 채로 떨 수밖에 없었는데 제 옆에는 흰 옷이 있었어요. 여기 주님 흰 옷이 있습니다라고 흰 옷을 입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환상인지 기도인지 모르지만 저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꿈이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숙련된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는 최후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은 성경 안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가르칩니다. 열 처녀 비유 또 있고요.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 때로는 이 건축물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건축물을 비유로 하는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우리 10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최후 심판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숙련된 건축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숙련된 건축가는 11절의 말씀처럼 건축물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짓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세움은 다 한 방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헛된 것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지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지은 사람은 내가 힘이 있는 부분에서도 힘이 없는 부분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왕이 된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까?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멀리 가라. 떠나라고 해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나도 가짜로서 주님 앞에서 많은 능력의 사역들을 했었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또 전도도 참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보기에는 가짜였을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 가운데 이 부분은 가짜였구나. 주님이 나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을 했구나. 왜 그랬을까요? 나는 주님의 힘을 이용했던 사람이지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었고 주님은 내게 있어서 인격적인 주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은 그저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사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죠. 건축물의 터를 예수님으로 짓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도 다릅니다. 기도도 미신을 하죠. 기도는 왜 미신적인 것과 참된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냐? 미신은요, 내가 돈을 내고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구하는 것이 미신적인 기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이인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40일 작전 기도, 100일 작전 기도, 금식 기도 다 하는데 자기 자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왜 바뀌지 않는 기도만 할까요? 건축물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사람들의 기도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거라면 내 기도가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최고와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건축물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터를 잘 닦아야 돼요. 그 터가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사람들인가? 이 부분부터 짓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터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 종류에 있는 사람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어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구원은 받는데 최후의 심판대에서 구원은 받는데 한 그룹은 보상을 받을 것이며 한 그룹은 간신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나무와 풀과 집이 의미한 게 뭘까요? 예수님은 주와 왕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말하죠. 온전한 신앙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와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번에 성경적인 세계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무와 풀 집과 같이 쉽게 지은 집들, 그냥 없어져 버린 집들을 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사람들은 어쩌면 지도자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지 않게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아 정도의 수준만 가르치는 사람들도 나중에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심판 가운데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정말 진짜 우리가 숙련된 건축가라면 우리 맡겨진 영혼들에게 어떻게 건축물을 지어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해야 될지 정말 열성적으로, 또한 그것을 가지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더 센 계명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죽어 너희가 살 수 있다며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종과 같은 우리들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굴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발을 닦아주는 성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서 통계를 낸 자료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닙니까? 주관식인데요. 1위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1위로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가까운 사람을 사랑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운명을 다했죠. 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까요? 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흠이 잘 보여요. 오늘 우리가 부부 같은데
오늘 우리 이분 청년인데 부부 같은데 부부 맞죠? 네, 부부 맞죠? 청년 부부인가? 어쨌든 우리 아주 간증이 너무 오늘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기대가 돼요. 둘이 너무 좀 멋지죠? 남편 이런 남편 멋지죠? 어쩔 수 없는 웃는데 이게 웃음이 어쩔지 몰라요. 좋은 웃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맞죠? 정경과 사랑하는 웃음인데요. 미안해요. 앞에 앉았는데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 가까이 있으면 흔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기서 말해주네요.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목사님 계시라고 좀 성김에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 것은 내가 다르다. 여러분들은 좋은 잘 만났습니다. 저는 좀 뭐 그런 놈이 아니니까 챙겨주고. 그래요. 직장 동료가 어렵고 옆에 있는 가족이 용서와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40일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이제 집에 가게 된 날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누울 수 있었어요. 우리 집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거실에 누워 자고 안방에 있는 3명의 이제 식구들이 자는데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이 자는데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제 아들 이름이 쌤인데 쌤아 딱 불렀더니 제 아들이 네?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아빠가 너 사랑한다. 그랬더니 제 아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아유 깜짝이야. 또 온단지 알았네.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로서 항상 뭐 정도에 벗어나면 아이를 혼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 잘 되라고 아들아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 입을 조심해야 한다.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이 곧 너의 인격이다. 이 강조를 하면서 또 행동도 품위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됐는데 또 쌤아 부르니까 쌤이는 놀래서 우리 아빠 또 내가 잘못했나? 그랬는데 사랑한다니까 네 고마워요 그만 아니라 놀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러고 있는 찰나에 저하고 좀 불편한 어떤 지체한테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관계가 불편한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선교사님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맛있는 어떤 물건을 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받고 나니까 속으로 했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연락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는 해줬어요. 축복도 해주고. 그러나 너무나 제 속으로 괘씸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은 가식은 싫은데 얘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대우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모습 막아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축복합니다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누구누구 내가 너무 미안해.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그 힘든 시절 가운데 정신적인 압박과 힘들었는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잘 되라고 너에게 했는데 그것이 너한테는 압박처럼 느꼈지. 정말 용서해줘. 내가 좀 더 깊은 사역자라면 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사역자였다면 숙련된 건축가였다면 너의 인생을 좀 잘 지도했을 건데 내가 미성숙하다 보니까 너를 사랑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했는데 이 친구가 장문에 그렇게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런데 만납시다 하면서 사랑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 하나가 분노를 죽이고 사랑이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랑만큼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 전에 가서야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하고 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엘사이바르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선교단체 출신으로서 이런 창피한 고백을 좀 하고 싶어요. 북한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중국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지 언제였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금식한 적은 언제였나?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창피한 부분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까운 곳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도 내 가까운데 뱃속에서부터 가까운 부부끼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먼저 흘러가서 밖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숙련된 건축가의 모델이 아닌 거예요. 뭔가 미성숙한 모델이겠죠. 또 밖에서 이러잖아요. 교회 오면 여기 막 요즘에 그런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쇼윈도 부부들 집에서는 막 말도 안 하는데 교회 가서 집사님, 장로님 인사하고 형제님 샤방샤방 막 이러고서 웃고 있는데 몰라 다 검증해봐야 돼요. 전부 다 검증해봐야 돼요. 여기서 다 웃고 있는데 집에 가면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않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밖에서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을 보고 다음 세대가 보면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집에 오면 맨날 쌍욕만 하고 두드러 패고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떠나구나.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나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는데 왜 가족을 위해서는 내 동료를 위해서는 사랑하지 못할까요? 저는 제 아내랑 제 아픈 기간에 대화하면서 저를 가장 열받게 하면서도 저를 깨웠던 대화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좀 지혜로운 사람인데 위트 있게 말을 잘해요.
그냥 웃어요. 씩 웃을 때 저는 땀이 나요. 뭔가 나를 깨우는 메시지인데 왜 웃지 갑자기? 왜 웃을까? 내가 뭘 또 잘못했는데. 현숙한 여인이라서 저랑 계속 큰 소리 치며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년 동안. 근데 그 웃을 때 묘한 긴장감이 있어서 막 땀이 나요. 이건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직감 딱 촉이 있잖아요. 근데 딱 얼굴을 봤을 때 분노 게이지가 1부터 10까지 따면 8.5 넘으면 안 돼요. 역사 잡힐 수가 있거든요. 제가 결혼 5년 차 때 이혼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우지? 이유도 모르고. 근데 저는 그때는 뭘 좋아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 불사라고 던졌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을 떠나서 70년 동안 성교회도 가고 몸이 부서지라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분노 게이지가 9 정도 올라가니까 이성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준 게 있어요. 가까운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그때 유명한 기회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유명해져서 전도사 때 코스타 강사가 되고 막 중국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돌려요. 이제 저는 드디어 모든 프로젝트 때에서 잘 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다 버릴 수 있는 아내를 통해서. 그때 아내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내 비전을 막는 장애물 같이 보였어요. 왜 당신은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안 되고 장애물이 돼? 이 중요한 신경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에 그때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너라고 했으니까 그때 순종해서 놨을 뿐이에요. 아내가 회복되고 좋은 메신저들을 만나서 40일 동안 케어를 받고 우리 가정은 계속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큰 프로젝트를 3년 뒤에 맡게 돼서 이제 내 찬스가 왔구나 했는데 둘째를 임신했어요. 70일 선교회 갔다 온 날 임신했던 아내가 뭐라 하냐면 여보 올해만큼은 선교회 못 보내줍니다.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선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꼴이 선교여행인데 왜 안 가면 어떡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고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청년들을 깨워야 되는데 유럽의 청년들 보이지, 미국의 청년들 보이지, 캐나다 청년들 보이지, 중국의 청년들 보이지, 대한민국의 청년들 보이지 100대 400까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가 10년간 헌신했는데 이제 그날 내가 디렉터가 됐단 말이야. 5천만 원의 펀드의 기도 받아왔단 말이야. 가기만 하는데 우리 애 봐주세요. 와, 한 대 띵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의 원칙이 뭐였냐면은 부부간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근신한다. 이렇게 제가 그걸 정해놨는데 그 첫 번째 희생양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지 못하고 둘째가 태어나고 우리 에스더가 태어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가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좋은데 뭐가 좋았냐면 제 아내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보지 못했던 환한 모습을 처음으로 봤어요. 얼마나 뿌듯해하고 당당히 하고 기뻐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 2시에 와도 4시에 와도 전화 한 통 안 해요. 자기의 그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날 새고든 다른 데 가든 근데 너무 연락이 안 와서 가끔 좀 그러는데 4일 좀 있어도 좀 와야 되는데 요즘 이제 몸이 아프니까 연락 한 번씩 와요. 그런 아내가 제게 요즘 이런 말 합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1993년도 작품인데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하도 기가 닳도록 이야기해서 아픈 기간 동안에 내용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 방송 기자 아나운서 기상청 아나운서가 기상청에 관련된 축제라는 도시 소도시에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방송을 하는데 그 다음 날이 돌아오지 않고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의 반복. 그 시간에 덧에 걸려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뭘 해야 되지 하면서 나중에 그 시간이 반복되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거기 시간의 반복 속에서 한 사람의 뭐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오늘 선태형제 뭐 간증했지만 선태형제에 조금 물어봐요. 그 다음날 내가 또 똑같이 선태형제를 만나잖아요. 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또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귀고 싶은 여자도 꼬시고 그 여자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중에 기상캐스터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돼요. 환경은 똑같은데 자기는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가운데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을 받아주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마을의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도 드디어 자기에게 마음을 줬을 때 일상이 오늘로 멈춘 게 아니라 드디어 내일로 넘어가는 놀라운 일이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짜증나더라고요. 그만해요. 나는 그런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일상은 똑같아요. 밖에 나가면 건강한 할아버지 맨날 빗자루 쓰고 계시고 밑에 쓰레기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아픈 인간들이 여전히 있고 그런데 바뀐 건 뭐냐? 이제는 제가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빗자루를 향해서 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제 아내처럼 아내는 항상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웃으면서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웃음이 참 예쁘시네요. 이런 말을 듣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되는 일상을 주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변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변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음에 가서야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찬스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죽어갔는데 이제는 12kg 몸무게 빠졌던 것이 이제는 7kg까지 다시 회복됐어요. 이제 5kg 잃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은데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성전, 용서와 사랑,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교회에서도 왕따당하고 집에서도 버림받고 어디다 상담하지 못하는 각각 다른 세 사람을 만났는데 무려 7시간 동안 상담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장 좋은 것을 사줬어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썼어요. 근데 아깝지가 않아요. 돈도 되지 않는 애들인데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책도 사주면서 돈도 많이 이렇게 먹을 거 사주고 이 책까지 다 사주면서 이랬어요. 너희들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살아보자. 우리 오늘을 잘 살아보자. 이렇게 격려하고 안아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락이 또 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또 거기 갈 거예요. 저하고 전에 관계가 없는 분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제 말에 이야기가 들린대요. 한 사람의 가족사가 들리면서 사랑으로 들어주고 50분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불교 신자였던 그분이 제게 자기의 마음을 열면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족사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분이 아직은 신자는 아니지만 울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상담해달라. 자기 가족도 상담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랑의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장호 목사님이 쓰신 설교 중에 오늘이 내 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한 일이 쉽고 실패에 납심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하다가 주님 만날 것이니라.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지 말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둠만 되기 전에 준비하라. 저는 이런 9개월 동안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매일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 것을 선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전의 문, 다음에 오는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하반기 때 또 우리 김양 목사님 분명히 저를 불러주실 거예요. 놀고 있는 걸 못 보거든요. 네, 분명히 하반기 때 불러주실 건데 그때 그렇다면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산다는 것이 구약 성막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를 그때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내용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산다는 것을 원리를 통해서 변한 게 이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곳이라면 저는 제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두려웠던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죽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우리 중보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의 자그마한 힘과 열정을 가지고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 우리 주님이 9개월 동안 한국 단위에게 예배의 목숨을 거는 법, 기도의 목숨을 거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는
항상 주님과 함께 일하면 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쓰러질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일하고 쓰러졌죠. 그런데 몸을 하나님께서 이상해요. 죽고자 하는 자를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픈 뒤에 지금까지 30여 차례 집회를 갔어요. 그때마다 목숨 걸고 갔는데 갔다 올수록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살려주신다. 특이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몸을 아끼지 않고요.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살고 나면 그 사람 오히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부족한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낡아지고 끓여져 가죠. 그러나 속사람은 사도 바울 가는 것처럼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 모든 자가 저와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좀 마음에 좀 손을 얹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 어렵잖아요. 정말 사랑은 어려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사랑한다고 선포했을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감정을 넘어선 거예요. 부부관계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형제의 관계도 교우 관계도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성전의 기둥이고 또 여러분의 성전의 기둥을 쌓아가는 모습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원하시는 분을 기도하는데 결단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는 용서와 사랑의 사랑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계급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교회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수고스를 가장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올라오시고 사랑을 살고 사랑을 살고 가까운 사랑도 우리가 정리하고 사랑을 사는데 당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주시면 그 남자 성인 가운데서 서로 강림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신들에게 서로 박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소유에서 우리과 서로에서 넣으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착하고 주님의 정부란 내가 너를 하도록 그런 많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해주시고 사랑을 선포하고 서로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주님이 모여서 우리 가운데서 사랑한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오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오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주님만 왕이심을 고백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또 생명을 바친 주님의 사랑을 따라 가족과 이웃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과 또 선교지에서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